마태복음 25장의 제목을 우리가 붙이자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등과 기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그 풍습에 참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초저녁쯤에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 일행을 기다렸다가 맞이하여 신부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간혹 신랑이 더디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혼 예식을 돕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가 특별히 뽑은 들러리들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은 주로 신부의 집에서 밤에 거행했으며 신랑은 혼인 예식을 마친 후에야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잔치를 베푼 것이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의 풍습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생각한다면 10처녀 비유의 뜻을 우리는 그 안에서 풀어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사건이 일어나는 주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처녀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10처녀가 들고 있는 등은 곧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을 밝힐 여유분의 기름을 5처녀는 예비하였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했느냐 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처녀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자 다 졸며 잔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바울의 말을 참고하여 본다면 신랑 되신 주께서 오시는 때는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 빛이 없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빛이 사라진 영적 암흑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신랑은 10처녀가 다 졸고 있는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께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한 그 예언대로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부터 기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불을 밝힐 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신랑의 도착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10처녀가 가진 등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기름은 무엇이며 기름을 파는 자는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답은 주 재림 때 사건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만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감람류는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등을 밝히는 재료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안 등잔불을 감람류로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주 앞에 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한다면 이들이 증거하는 말은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기름이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건과 주 재림에 관한 증거는 이들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본문에서 말한 기름 파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전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를 다 보고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계시록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지고 온 펴놓인 책을 받아 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르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두 증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목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 재림 때 예언의 말씀과 그 짝이 된 실상을 증거하는 증인의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 증인에게 증거를 받아야만 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 크나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일단 혼인 잔치가 시작된 후에는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해도 기다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절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약속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 신랑 되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경만 들고 있고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닫힌 천국 혼인잔치집의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금 탈란트 장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